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합독해서 말씀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또 받았는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우리 육체에 소욕이 있습니다. 그죠?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너무 지나면은 욕심이 되어져서 이제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모습은 현자다. 육체의 모습은 현자다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그러면서 성령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데, 육체의 소욕은 말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원하는 그 소원이 무엇일까? 그 성령의 소원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진짜 영접하였습니까? 내 구세주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집니까? 우리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패턴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믿어. 근데 옛날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옛날의 습성과 습관과 옛날에 내가 육체가 살아가는 그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는 믿는데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분이 나를 사주셨다.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값을 치러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나 오늘 내 사정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알아주시겠지, 이런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주셨을 때, 빚값으로 사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주셨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주신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단에 이제 잡혀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지옥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게 인정이 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 나의 주인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주인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 계신다면 그분이 와 계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내 모든 삶에 인정하고 내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팔린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하고 싶어도 내 주인님께서 저녁마다 만나자 그러면은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도 마시고 싶어도 내 주인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도 내 주인을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주인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제 여기에서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힌 사람에게는 또 무엇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거니 하고 살았다면은요, 우리의 삶의 길을 이제 옮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생각도 사상도 감정도 의지도 내 삶 자체를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육체의 일은 누구나가 볼 수 있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일은 현저하니 안 했는데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딱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천국에서 맺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맺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동안에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일도 현저하니 그러면서 천국에서 맺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맺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맺히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히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의 열매를 이 땅에서 분명하게 맺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 모른다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면 내가 지금 맺혀드리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아직까지 천국과 거리가 너무 멀어. 저 사람은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를 육체를 가진 동안에 맺히고 있어.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 그냥 사랑이랑 합병 막 쉽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하여서 맺혀드리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를 열매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분, 높은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육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자체가 오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드러나 있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무슨 더러운 것, 안 씻고 뭐 이거 더러운 것, 부정한 삶, 부정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색한다는 게 뭡니까? 방탕한 삶, 우상숭배. 우리가 술수 그러니까는 술수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술 부리는 거, 눈속이 많은 거, 원수 맺는 거, 그러니까 적대관계 갖는 거, 사람과 적대관계를 갖는 거. 그러니까는 나는 저 사람 사랑해 그러면서 적대관계를 가지면서 왠지 그 사람하고 융화가 된다는 적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바꾸지 않는 나는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게 적대관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몰라요. 적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주위의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적대관계를,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관계를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쟁, 싸움 일으키는 거. 내가 가면은 이상하게 말만 하면은, 그러니까는 시비가 걸리고 싸움을 하고 자꾸만 이게 안 되가는, 이게요, 분쟁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분내는 거, 분노하는 거, 막 과도한 화를 내는 거, 당짓는 거. 당짓는 것을 그냥 네 편, 내 편, 이것도 당짓는 것이지만 경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경쟁하는 거, 막 경쟁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내 위에 올라가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당짓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거. 분리하는 게 뭡니까? 저기가 이제 이간시키는 거. 나만 가면 이상하게 쪼개지는 거. 뭔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 그런 역사들. 이단, 질투, 분노, 술 취함. 술 취함. 어떡하지? 술 취함. 유흥. 이 유흥이 뭐죠? 방탕한 삶. 술에 왜 취하면 안 됩니까?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술을 먹고 나면 이제 이치꼬포 했다. 그럼 나중에는 또 이제 뭡니까? 노래방 2차. 그죠? 이제 유흥으로 점점 넘어갑니다. 그죠? 2차. 노래방 가가지고 또 이제 또 멋있게 막 흔들었다. 그러면 또 3차. 이제 깼으니까 다시 또 3차. 그러니까 유흥으로 점점점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선술집에서 먹었다면은, 노래방 갔다면은 좀 더 음식한 곳으로, 좀 더 은밀한 곳으로, 좀 더 은밀한 곳으로, 죄 짓는 곳으로, 이제 방탕한 곳으로 가게 되겠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잘 압니까? 저도 압니다. 저도 건다 압니다. 술 취함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그 주인의 이름이 뭐죠? 성령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시라고요. 우리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짠, 주님 이치꼬포 하시죠. 또 이거 하면서 연태, 또 구름 과자를 또 만들어가지고 주님도 한 담배 하시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나는 이거 못 끊어요. 나는 이거 안 돼요. 나는 이 습관이 안 버려져요. 나는 이거 안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주인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값을 사주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내 천국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식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 말도 달라져야 되고요, 내 옷도 달라져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입는 옷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먼저 좀 깔끔하고 막 그냥 멋있는 옷 안 입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옷을 입되, 재단 입되 점잖하게 품위가 있게, 1,000원짜리 옷을 사 입어도 품위가 있게, 저 싸구리 집에 저기 어디 가서 노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시장 갔다 오는 그런 사람처럼 입지 않는 거, 그죠? 시장 갔다 오는 사람이 나쁜 옷 입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 선술집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 뭔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지금은요 엄청나게 제가 부드러워져가지고 이제 지금 강단에 가위도 안 가지고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거 입고 오고 이거 입고 오면은 가위가 잘라버리고 가위도 갖다 놨습니다. 우리 조카가 일본 사는 엄마 집에 갔는데요. 이제 내가 정말로 미니 이거 입는 거 싫어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옷이 긴침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조금 보이는구나. 그냥 그러고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그 똑같은 옷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옷이 왜 이렇게 빨래를 잘못했네, 왜 이렇게 올라갔냐 그랬더니, 아니 치마가 어떤 치마가 있느냐면은 이게 피면은 이렇게 길어지고 이게 이렇게 걷어 올리면은 짧아지는 옷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내 앞에서는 길게 내렸다가 내 안 모을 때는 이렇게 딱 걷어 올려가지고 미니가 되는 옷 치마를 사온 거예요. 그 엄마가 사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당장 그 옷을 벗어내버리라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어깨가 나온다, 뭐 이거 다리가 나온다.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나 반바지 입고 어떻게 교회 와? 용납이 안 되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엄청나게 풀어져가지고 뭐 그냥 웬만한 거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시스루를 입고 다니는 사람, 이거 다 보이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허벅지 다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한해요. 내가 그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맨날 자른다, 막 이거 한다 맨날 그랬는데, 이제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또 젊은 사람도 없지만, 앞으로 젊은 사람이 오면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젊은 사람이 있으면 또다시 가위가 강단으로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라버렸다. 진짜 그때는요, 아주, 그러니까 내 얼굴만 딱 쳐다보면은, 어디 교회에 맨발로 예배를 드리러 저벅저벅 올 수 있어. 용서가 안 됐습니다.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그러니까 사차원 둘이가 맨발로 왔더라고요. 네, 놀래버렸습니다. 남자 사차원, 여자 사차원 해가지고 맨발로 들어왔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평신도도 아닌 목사님들이 맨발로 저벅저벅 여기를 다 내놓고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았으면은 해가지고 들어와 무릎 꿇어 했을 텐데 들어와 무릎 꿇어도 못하고 내가 어저께 정말 여기가 그냥 영 껄쩍지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차원이 우리 이 사차원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평신도도 아닌 두 분 다 강단에 서시는 분인데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흔히들 사람들은 여름에 그냥 맨발로 쪼박쪼박 다닙니다. 그죠? 그 어린아이들은 다닐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언제 맨발로 다니는 거 봤어? TV 나오면서. 우리 대통령이 언제, 그러니까 런닝 바람으로 이렇게 TV 나오는 거 봤냐고. 품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목사는 목사의 품위를 지키고. 그래서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게 있다니까. 육성으로 살아가는 자,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 드러나는 게 있다니까.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아무리 이불로가 덮어도 뭔가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지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입는 옷, 내가 어떤 행동하는 내 눈빛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인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인과 반대적으로 가고 있는지 현저하다는 거죠.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하는 게 진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육체의 일은 중요하냐면요, 이 일을 이제 세 가지를 보려면은 이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게 전부 다 나타나니까 육성으로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육체의 일은 자신에게는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성결한 삶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더러운 것으로 자꾸만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자꾸만 샤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것으로 나를 자꾸만 덮는 거예요. 이 육체에 지금 현저하게 드러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자신에게는 내가 예수님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할 건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으로는 내 자신에게 더러운 것으로 나를 자꾸만 싸고 있는 거예요. 씻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깨끗한 자가 아니면 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버린 자는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은 이런 육체적인 현장 이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나타나는 거 다잖아.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건 다 하는데, 종교의 의식은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영을 다듬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예배는 못 드려도, 한 번 예배당에는 못 나가도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가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뭐합니까? 불순종하고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이 육체의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움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웃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웃에게는요, 내가 어떤 그 모습이냐면은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웃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웃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떤 악한 영향을 받든지, 이웃 사람이 어떤 나 때문에 고통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고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긍휼을 모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도 죄를 지면 안 되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죄 짓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수렁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일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 지옥을 가고 싶으면은 저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그냥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가면 되지. 살면서 나도 지옥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을 못 가게 계속 넘어뜨리는 일,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는,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내가 또 지옥을 못 가게 만든다고 그랬지,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일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옥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증이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불의하는 거, 사람들에게 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육체에 나타난 우리가 읽었던 음행, 더러운거,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질투, 술취함, 분노, 유흥,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죄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의를 하는 거,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같이, 그러니까는 사단이 지 혼자 지옥으로 가니까 억울하니까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어도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내가 기회 옷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일도 나한테 인생이 끝이, 내일도 내일은 오늘 못한 거 내일 하면 되지. 오늘은 대충 살다가 죽을 날 다 돼가면은, 훈련 너무 빡세게 받는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 난 너무 젊었을 때 예수 믿었나 봐. 난 나이 많아 좀 놀다가 나이 많아가지고 죽을 때도 안 돼서 예수 믿을 거야. 나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보다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랑방탕하게 살다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전국 문 열어주는 줄 알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알았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나타나는 열매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아는데 내 양심도 그리 가지고 누가 알까봐 걱정인데 옆에 사람들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옆에 사람도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령의 소욕은 그럼 무엇일까?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소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소원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 잘 관리하면 되지, 거기다가 성령까지 왜 부어 주셔가지고 왜 또 성령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이 성령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오게 하시는 이 성령의 소원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의 소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단어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아파트 평수를 32평 사다가 36평으로 늘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다, 그건 네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합니다. 그죠? 주기도문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프루스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 세계에서 그 나쁜 놈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역했잖아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잖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잖아.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세 가지로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요, 세 가지로 더럽혔습니다. 내가 묵별 위에 앉아 좌정하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의 묵별 위에, 내가 천사들 위에 내가 왕노릇하리라. 내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또 그들의 북극 지폐 위에 내가 있으리라. 북극 지폐라는 것은 천사들의 모임의 회의 장소들을, 그 거룩한 자들이 모인 그곳에 내가 높아지리라. 그리고 말씀하니까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세 가지로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랬고, 하나님 만드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받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천사들의 모임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이 천사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임금이 되고 싶었던 그 더럽혔던 그 일을, 내가 예수 믿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성령받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에요. 아무 뜻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게 뭔데? 천사가 더럽혔던, 사탄이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한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것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겠다라는 이 각오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소욕은 뭡니까? 나만 왕이다. 나만 유일한 참 신이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유일하시고 참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반역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름입니까? 한이 맺힌 이름이에요. 나를 반역한 놈이 있다. 내 이름을 더럽힌 놈이 있다. 내 이름을, 거룩하신 내 이름을 반역한 놈이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더럽혀진 내 이름을 회복시켜주라. 나만 참신이라는 것, 나만 참신이고 나만 유일한 신이고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내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계급이 높아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무슨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뭐라 하는 것입니까? 사단은 가짜왕이고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사단은 죄의 원흉이라고 하나님 앞에 증언해 주는 거,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해 주는 거,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모든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신은 가짜라는 거, 이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가 큰 일을 해라, 큰 기적을 베풀어라, 이게 아니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직위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내 삶이 내가 영으로 진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만 앙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힘쓰고 애쓰고 나타나서 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나도 모르게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나도 모르게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나도 모르게 오래 참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절제가 되어지고. 왜? 성령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이 그분만이 참신이란 걸 드러내야 되는 내 주인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절제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 절제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충성하는 열매가 안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절제하고 사는 게 안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사랑의 화신에서 살아가는 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만 떴다 그러면 큰 소리 나고 그 사람만 떴다 그러면 분열되는 이런 열매를 맺는 거하고, 사랑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온유한 열매, 온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일 수가 없고요, 옆에 사람도 속일 수가 없고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속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이래도 사람들은 모르겠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사람들은 모를 거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 그분이 아십니다. 또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는요,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떠나라고 얘기해도 안 떠납니다. 왜?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사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도요, 사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면 사탄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분명하게 이게 딱 나와 있지 않을까? 성령의 소욕이 뭐야? 성령 은사 받아가, 능력 받아가, 나도 한번 뭐 큰 한번 휘둘러 보고, 나도 크게 한번 뭐 능력 행가 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성령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어떤 내게 재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무조건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주세요, 명예 주세요, 아파트 평수 늘려주세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 진짜 내 삶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에게 가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맺히는 열매가 이 땅에서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내가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와 오래 참음, 내가 말씀에 길들이는 삶을 배우고 충성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를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니다.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도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서 사단이 떠나가겠죠. 그 가정에서 사단이 떠나가겠죠. 그 모든 일, 손대는 모든 일 하는 데서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파리가 더러운 곳에 갑니까? 깨끗한 곳에 갑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단은 아무리 사단에 떠나라 해도요, 야 내가 여기 좋은데 네가 나를 자꾸만 불러들이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 내하고 친구인데 친척인데 이러면서 안 떠난다니까요. 사단을 떠나라 마라 얘기 안 해도요,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은요, 가는요 그냥 시들시들해가 지가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떠나보내야 된다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삶이잖아요. 그게 천국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같이 사는 게 천국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살아야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서 영혼이 사는 곳으로 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영이 죽어버려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육체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이사를 가는 거라니까. 죽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간다니까. 영원한 집으로. 지금 이거는 흙집이 있잖아. 이 흙집은 물이 많이 오면은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이거는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집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거 맞잖아요. 이사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지금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요청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그분과 내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비록 병이 들었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누릴 것도 작지만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주인님께서 그래 잘 산다, 그래 너 잘한다,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구나, 네가 나를 지금 내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이 천국의 삶은요, 내가 사랑의 열매, 주님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 안 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말하는 게 뭡니까? 네 안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
네 안에서 사탄이 떠나가는 것, 내가 사탄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옛날의 습관을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네가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가 그렇게 됐다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붙잡고 있는 그 원수를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출해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이게 다른 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 네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서 너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도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 그러면은 뭐 이것 주세요, 육체적으로 필요한 거 이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게는 그게 다 주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제공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안 되고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천국의 삶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외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천국일까요? 건강하다고 천국일까요?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건강한 여기 감사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있어야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느냐, 이제는 길을 바꿔라. 너의 길에는, 성도의 길이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도이지만 여전히 육체의 길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길이 있다. 2갈래의 길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근데 이 길에서 지금 잘못된 길에 육체의 소욕을 여전히 가고 있다면 성령의 소욕의 길로 와라.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너는 지옥 같은 삶을, 네 마음에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진짜 지옥으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사 가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뭔가 성령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삶을 살면 너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다. 그런 사람이 모여 사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그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그기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고 적은 거 상관없이 우리 길을 갈아탑시다. 바꿉시다. 이제 바꿔서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